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237 전도와 맥주 감사 주일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전도자의 삶,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237 전도와 맥주 감사 주일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전도자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237은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결국 맥주 감사 주일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자기들의 삶이 여기 와서 터를 잡고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도자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언약 성취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37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할 목적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것이 누림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언약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언약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언약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삶이 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삶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시대는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이 복음을 막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도 그냥 사정없이 끊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만일의 경우
우리 렘넌트들이 누명을 썼는데 누명을 벗길 길이 없다. 그러면 결백을 주장한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요. 지금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다 해도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대로 되면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약속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은 렘넌트 이제 20살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날고 고민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아무리 만나서 약속을 하고 별 맹세를 하고 혈서를 쓰고 막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봐요. 김호성 장로님, 김원철 결혼할 적에 얼마나 잘한다고 했을 거요? 마음에 쏙 들 거요. 이게 사람이 한 약속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결혼할 적에는 막 오만 소리를 다 해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생을 걸겠다 막 별소리를 다 해도 결혼하고 나면은 잡은 고기에다는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잡은 고기가 되지 마라. 잡은 고기에다는 투자를 안 하는 거요. 그래 물속에 돌아다니는 데다가 미끼도 넣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든 언어는 거짓말이다. 무조건 다 거짓말이다. 왜냐? 우리는 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문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요거밖에 없다.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이기는 길도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방향을 잡는 것도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내가 힘을 얻는 것도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만 붙잡아라. 우리는 근본이 분명해야 돼요. 근본이 분명해야 돼요. 뿌리도 없는 사람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옛날 양반 상놈 할 적에 우리는 양반 족속이야. 그런데 보니까는 이 씨들은 보니까는 호령대군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씨 내가 욕해서 미안한데 김씨니까 웃지. 그런데 이 씨 조선이 지금 사극을 보면은 전부 비리밖에 없다. 이 씨 조선이. 그래 놓고 여자들도 그냥 데려다가 자면은 성은을 입었다 그러고, 만일 김인환 집사가 여자 하나 더 데려왔다 성은을 입다 그럼 난리 나지. 택도 없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은 양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가 뭐야? 그러면 최갑니다. 근본이 어디야? 물어보거든요. 그럼 경주입니다. 그러면은 양반 가문 가문이구만. 그래요. 그런데
그 근본, 그거는 아무것도 상놈 뿌리나 양반 뿌리나 뿌리 똑같아. 그 뿌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어디야 돼요?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렘넌트들 상담할 적에 너 소개 한번 해봐라. 장로님들 임직할 적에 시험 볼 적에 면접을 하면은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면은 근본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본은 얘기 안 하고 나는 참빛교회 최민성 목사님을 섬기는 누굽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종이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 보면 안 돼. 뭐라고 묻냐 내가. 그러는데 우리는 뭐를 요구하는 거요? 네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됐는가.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복음 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 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분명해야 되고 근본이 분명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근본이 분명한 사람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은 뭐가 돼요? 비실비실하니 결국 빈사 상태로 가는 거요.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은.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받는 게 뭐요? 삶이 예배는 공예배도 있고 개인 정시예배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고 삶이 영양 공급이 되어지도록 살아라. 그래야 근본이 분명한 사람은 뭐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누릴 줄을 모르게 되면 항상 삶에서 굉장히 갈증이 많이 와요. 갈증도 많이 오고 갈등도 많이 오고 전화를 1시간씩이나 하고 나서도 또 다 못한 거 다음에 하자 하고 전화 끊고 다 갈증 속에서 사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모자라는데 뭔가가 모자라는가를 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삶을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요 삶 가지고는 내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방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준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뉴스요. 왜? 뉴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지나온 것을 보고하는 것 가지고 뉴스라고 그러는데 그거 뉴스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딱 잡아놨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요. 자기 길 다 정해놓고 성도들을 데리고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삶을 살고 이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을 할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성취되어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얼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거지 얼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부담스럽지 않고 평안하게 가고 누리면서 가고 이 가고 있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응답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있으니 신앙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헌금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거지. 실은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전도자의 삶,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이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전도자의 삶을 왜 강조합니까?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라. 왜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거 아니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걸로 그 자리에 서도 그 자리가 항상 위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되면은 내가 좌절을 하게 되고 내가 저것보다 뭐가 못해서 내가 저거한테 뺏기는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아파하고 또 비리를 범해가지고 내 자리를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고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뺏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뺏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이 자리도 누리는 자리고 이 자리도 누리는 자리지 그 자리만 누리는 자리고 이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실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기능 서밋 그러면은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이게 기능 서밋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자리가 기능 서비스 자리야.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전도자의 삶이 뭐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지금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얼마큼 발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영화를 보면 막 짐승이 날아다니고 막 로봇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하면서 막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이게 사단 문화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가지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사단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사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판을 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막 뭐든지 나왔다면 무당이 따라 나오고 뭐든지 나왔다면 귀신이 따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못 받으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뭐 구도가 경쟁 구도고 전쟁 구도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한마디 나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동요가 돼버려야 돼요. 앞으로 이제 면접을 하면은 그렇게 돼. 면접을 하면은 알았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누림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 살아야 돼요.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도 되지 못하고 기능 서밋부터 되면은 종교인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을
키우는 게 아니요. 세상은 전부 문제 속에 있는데 답이 없는 세대. 그래서 오만 것을 연구해가지고 답으로 다 내놓는데 답은 답인데 해결이 안 되는 답. 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진짜 답이지. 육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는 답은 진짜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육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완전히 자기가 연구한 것이 딱 맞아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거 다 알려주어 놓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 알게 해줘 놓고 그거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은혜만 받고 누리면서 따라오기만 해라. 절대 주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은 알지만은 그런 줄 알지만은 그래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가 들어가요. 왜? 내 생각도 있는데 왜 내 생각은 반영을 안 해주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맞는 게 없어서 그래요. 맞는 게 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행복을 만드는 요소는 안 되는 거예요. 누리는 요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계획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여정이요. 그러니까 여정을 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393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받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내 삶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해결해놓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다. 끝났으면 누리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올려놓고 해결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가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하는 이유가 목회자가 올바로 서서 대표적인 교회 하니까 아이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게 한 명만 해도 돼요. 우리는 큰 교회에서 인간관계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이.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이 뭐요? 성도가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자꾸 많아진다. 이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요. 이게 축복받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기뻐하고 문제 해결받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이 갈증 때문에 막 시달리거든요. 갈증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힘을 얻고 이제 성도들이 완내서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왜냐? 중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70지교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는 흑암 문화에서 이제 탈피해야 돼요. 살리는 문화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서밋의 자리가 돼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삶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서밋 하면은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서밋 하면은 정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요. 나를 살리는 자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서밋의 자리야. 그래서 문화 서밋 그러면은 이 문화로 지금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 서밋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에 덮여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도 그럽니다.
거기 노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서 놀게 그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요. 내가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가도 살리는 자로 가야 된다. 이기는 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자유를 주어 놓으면은 그 자유가 뭐를 위한 자유입니까? 여기에 빠지기 위한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빠지기 위한 자유를 달라고 하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다른 사람 당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럼 뭐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요. 이 자리에 가는 건 좋은데 살리는 자로 갈 수, 복음이 확실하게 붙잡아질 때에 가라 그 말이야. 그럼 그렇지 않으면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 소중한데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고 전도자의 삶은 뭔가를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쓰임받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